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민수기 제21장 4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31쪽경에 있는 민수기 제21장 4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은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에 있어서 제일 기분 좋은 때는 제 경험입니다만은 여행지에 있을 때가 아니라 여행지로 출발하기 직전까지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주도라든지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여행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지금 밥을 먹을 것인지 유적지를 보러 갈 것인지 아니면 숙소에서 그냥 쉬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들을 놓고서 여행을 같이 간 사람들끼리 갈등을 빚다가 서로에게 정냄이 다 떨어진 채로 집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적게는 20명, 많게는 40명씩 참여하는 이 패키지 여행에서는 깃발을 들고 다니는 현지 가이드와 이 참여자들 사이에 갈등이 종종 생겨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이드가 참가자들에게 어떠한 곳은 치안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절대로 혼자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는 여기 나라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뜻깊은 곳이라 할 수 있으니 절대로 이곳에서는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을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의 경고를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는 경고와는 정반대로 행하는 사람, 마치 청개구리와 같은 이들이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그래도 저 청개구리들이 자기에게 돈을 주는 손님이기 때문에 가이드는 화를 꾹꾹 참았을 것입니다. 대신 이번 여행이 어서 빨리 끝나기만을 날마다 가이드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숨겨진 속내까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과 무엇을 해봐라? 여행을 해봐라 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불명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비춰볼 때 방금 이 격언은 허황된 말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여행 중에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까지 잘 포장해왔던 진짜 본인의 실체를 여행 중에 나에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 그룹에 20명 내지 40명을 이끄는 여행 가이드도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민족 전체를 앞에서 깃발 들고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순간부터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날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둘러싸고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자 사람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어요. 잠자리는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광야에서 우리 죽게 하려고 모세 당신은 우리를 여기에 끌고 온 것입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집트로 되돌아가서는 노예로 평생 살다가 죽는 편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며 마치 눈에 불을 켜고 모세를 죽일 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달려들곤 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도망쳐 들어가 살면서 유유자적 양과 소를 치던 때에 그의 혈압을 재봤다면 아마 정상 범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살아간 지 약 1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만약 모세가 내과를 방문해 혈압을 쟀다면 반드시 혈압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라는 처방전을 의사로부터 모세는 받아왔을 것입니다. 소위 오늘 불뱀 사건도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 약 1년이 지났을 때 소위 오늘 불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5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꺼내는 이 원망의 레파토리는 매번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 한 번도 여태까지 음식을 먹지 못했고 물을 마시지 못했다 한다면 지난 1년간 광야에서 저들은 절대로 살아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먹을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화가 나고 원망이 가득하니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뻔뻔하게 말하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식들이 아빠는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5절의 마지막 말이 가관입니다. 5절은 우리 번역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기네들이 받아서 먹었음을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들을 뭐한다? 경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는 혐오스럽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들을 자기들에게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혐오스럽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매한가지가 아니었을까요? 음식에 대한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실은 이런 맛없고 하찮은 것들을 먹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경멸합니다라고 하는 속내를 또다시 그들은 드러내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실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낸 진짜 이유는 4절에 있었습니다. 우리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다. 이 지도의 왼편 쪽에 민수기 21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다라고 하는 호르산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 주셔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은 지도상으로 위쪽, 즉 북쪽입니다. 그런데 지도에 나온 이 화살표 경로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북쪽으로 나아갔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호르산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먼저 이동하고는 다음으로 아래쪽, 즉 남쪽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과는 그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날의 아카바 해안 북쪽 길을 따라 모두 걸은 후에서야 이스라엘은 다시 방향을 북쪽으로 잡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에돔 땅을 직접 통과하지는 못하고 우회하면서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불뱀 사건은 그들이 에돔 영역을 완전히 통과하지 못했을 때에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불뱀 사건 바로 앞달라 민수기 21장 1에서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과 그의 군사들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군은 인질로 잡혀간 자기 동포들을 모두 구출했고 아랏 왕의 성읍들을 모두 다 멸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 어떤 적군을 만날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3절이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저들은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지난번 아랏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군사력과 괜찮은 전술 때문이다라고 착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에돔 땅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이 있는 북쪽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먼저 내려가더니 나중에서야 에돔 땅을 우회하는 경로가 이스라엘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에돔과 당장 싸워도 능히 이길 수 있을 터인데 에돔과 정면 승부를 피하고 마치 에돔이 무서워서 그들 땅을 멀리 돌아 지나가는 길로서 우리들을 이끄는 이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속내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를 향한 불만이 실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아랏과의 전투에서 승리가 그들에게 헛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지요. 우리라면 에돔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를 에돔 앞에서 애송이, 패배자, 겁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 이럴 바에는 우리 하나님과 갈라서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이길 수 있잖아.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끼리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자. 다른 때 같았으면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서 모세가 제일 먼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모세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백성들을 향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세가 뭔가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정광석화처럼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시니 뱀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뱀으로서 하나님은 이토록 교만하고 마음이 돌처럼 차가워진 이스라엘을 향해 회초리를 치셨을까요? 수많은 수단과 방법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뱀이었을까를 생각할 때에 제 마음에는 이 창세기의 이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유혹했던 존재가 바로 뱀이었습니다. 오늘 이동 경로 문제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나 있던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도 우리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뱀에 물린 이들은 즉각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이스라엘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죠. 예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심판을 경험하고서야 이스라엘은 착각에서 깨어나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본인들이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을 피해 아직 살아남은 이들이 했던 일은 모세를 찾아가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찾아와 간청했던 사람들은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이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법과 경로와 같은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과 맞지 않는다라고 여겨졌기에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들에게 간섭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이 사실이었음을,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였음을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뱀들을 제발 자기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 보고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간청했습니다. 뱀을 그들 중에 보내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들을 싹 거두어 가주시어 남은 이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이도 여호와이심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간청을 저들은 모세를 찾아와 했을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 들어 올리라 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만들어 장대 위에 붙여놓은 이 놋뱀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세가 만들어 긴 막대기에 붙여놓은 이 놋뱀을 쳐다봤을까요?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쳐다봤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잘 압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 앞에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을 잘 알고 있는 우리이기에 모세가 만든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이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아마도 꺼림칙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거 우상 숭배 아닌가요? 하지만 구절을 보시면 뱀에게 물린 자일지라도 그가 모세가 만들어 붙인 장대 위에 놋뱀을 봤다 한다면 그는 죽지 않게 되었다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많은 주석가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2계명과 오늘 사건이 충돌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놋뱀을 본 사람들이 어찌하여 뱀에 물렸을지라도 죽지 않고 살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찾아내고자 애써왔습니다. 모세 당시에 오늘날로부터 약 4,000년 전 고대 근동 사회에서 뱀이라는 존재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와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조금 단순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지시하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뱀에 물렸을지라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사람들이 정말로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에만 주목해 보고자 했습니다. 노뱀을 급하게 제작 중인 모세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독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사다가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뱀을 본다고 해서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즉각 산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의사를 하고 맙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가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었을지라도 말이지요. 예, 그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저들이 말한 바가 합리적입니다. 해독제가 아니라 노뱀을 만든다라는 것은 비이성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방향과 방법, 길과 속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를 신뢰하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과 싸움을 벌이고자 하다가 오늘과 같은 불뱀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닙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나 여호와를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고집을 피우며 나 없이 너희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러나 나는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길은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반면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너희의 경험과 고집에 따라 살기로 경험하는 것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나무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무가 십자형으로 된 것에 어떤 주술적 힘이 있기 때문도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무 십자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입니다. 에돔과 당장이라도 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이 자신의 교만과 연약함을 인정하고서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항복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서 만든 노뱀을 고개를 들어 쳐다본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내 자존심과 내 고집에 따라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서만 살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생명을 누리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종종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고집과 교만의 마음은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조금씩 나도 주님 닮아가게 해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조금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곤 합니다. 내 자녀와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시는 방법은 남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신뢰하기로 다시금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앞에 달려있는 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느껴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